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후 90년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형편을 보면요, 헬레니즘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이분법화하면서 이 물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이다 여기는 사상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그 위치가 이동하면서 그러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들의 눈에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개념이 왜곡되어지거나 그들에 의해서 거부되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나타내는 사건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그 뜻을 이렇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걸음, 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지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 오셨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찾아오심,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큰 힘이 있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장수가 되든지 화려하고 멋들어진 왕궁의 왕으로 오든지, 그런 기대 가운데 주님 오심을 세상이 기다렸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은 저 촌구석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낮고 천한 곳으로 좌정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음의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뚜렷이 증거되는 사건이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결코 그렇게 헤아려질 만한 사건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깨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형편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것들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자꾸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웬만한 사람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닌 곳에 임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한 작품을 접했어요. 여러분, 킨츠키라고 아십니까? 깨진 도자기를요, 금이나 은으로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균열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거죠. 저게 이렇게 멋들어지게 선을 그은 건 줄 알았더니 실제 그릇이 다 깨졌던 것들, 그것들을 보수하고 붙여나가는데, 특별히 작가의 손길로 금이나 은을 떼워서 입히면, 깨진 그릇이라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고 가치도 없는 거고, 그걸 붙인다고 재사용되겠어라는 우리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누구의 손을 거치냐에 따라서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멋들어진 작품이 되더라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는 더 큰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요, 내 건강이 무너졌고 우리 가정의 관계가 깨졌고 이 사회에 놀랄 만한 일들로 모든 것이 어지러워진 형편이라 이제는 틀렸다 모두가 여기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이 대림절기를 보내며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라면 사모 한가운데 우리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한 곳에 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의 일들을 펼쳐나가시잖아요. 온 세상에 그렇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라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선한 것 없고 더 이상 소망 없다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일으키심을 보여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최고의 것이 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최고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엄청 크지요? 두껍지요? 이 책의 제목은 중동선교 한인교회사 50주년사. 아이고 어렵다. 중동의 한인교회가 50여 년 전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저 척박한 중동 땅에 한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진행됐던 일들, 그 이야기에 50년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인데, 이 책과 함께 얼마 전에 A4 용지 3장에 빡빡하게
채워진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반포교회 담임 목사 강윤호 목사님께. 이 책이 제게 왜 왔나,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뭔가 꼼꼼히 읽어봤더니요, 중동 선교 초기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반포교회가 감당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편찬하면서 알게 돼서 꼭 반포교회에 고맙다라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제게 편지를 하고 이 책을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이곳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알 만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8년 전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8년 동안 교회 연역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역사의 걸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왕왕 어르신 세대께 묻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었고 우리의 기쁨이고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중동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50년 우리 교회 역사에도 몇 장면씩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일에 대해 물을 때마다 선뜻 이 일을 자랑 삼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저 중동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했고 보냈는데 비자가 안 나왔고 사람이 바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가만 보니 우리의 계획과 뜻한 바대로 일이 형통하게 진행된 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 제가 물을 때마다 선뜻 이 일이 형통한 일입니다라고 자랑하며 이야기해 주셨던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서툴고 모나고 연약한 그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씨앗이 뿌려지게 하셨고 50년 역사에 우리는 잊어버렸고 아니 들추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저 중동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꽂히고 예배가 시작되고 회복된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에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비록 약하고 서툴고 실패다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가치로 매길 수 없는 크고 훌륭하고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더라.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 말씀 자체가 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 뭐냐고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내 은혜는 이거다,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가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헤아리며 소화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지요. 한 목소리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문제는 봐도 안 믿어요. 들어도 가슴에 품질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진리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육신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첫걸음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끝끝내 행하셨던 걸음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지만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함을,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마주하게 해요.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세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다다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래? 너 그것밖에 안 돼? 아니요. 우리의 조건과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이런 양들에 대한 이야기요. 99마리의 양 가만히 내려놓고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번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셔요. 한 목소리로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의 걸음이 형통하십니까? 남보다 좀 부유하고 잘 누리는 것 같으셔요? 나는 아직 건강도 괜찮고 특별히 각을 세우며 싸우는 일도 없이 평안하고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 아닙니다. 삭개오가요. 그 많은 것들을 민족이 어렵고 형편이 어지러워도 자신은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것들을 오히려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빛이 임하니까 내 안에 먼지투성이고 손 탄 것 투성이고 더럽고 추한 것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않아? 세상에 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멋들어진 삶이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아니라는. 예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사랑이라고. 그곳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 구원이,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걸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주하고 있는 이 형편과 그렇게 닮았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소용돌이를 칩니다. 어떻게 앞날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우리는 소망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도 주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이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떠한 걸음을 걸어냈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서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몇몇 의로운 선조들이 피와 땀과 희생을 하면서까지 몸부림쳐도 그것 때문에 광복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나라가 되찾은 겁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3년간의 그 피비린내 나눔이 어떠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요즘 생각해 봅니다. 저 먼 땅의 우크라이나요. 세상에 매일매일 소식은 듣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 전쟁을 멈출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네 처지가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의 형편에도 우리에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몇 사람이 나서서 이 전국을 뚫고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소리 지르고 투쟁한다고 선한 길을 걸을 수 없음도 우리는 압니다. 믿는 이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우리 무너진 가정에, 어두워진 이 사회에 오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향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전히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